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늘이면 이제 신신명의 공부가 끝나는 날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또 금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친다라면 그렇게 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또 도반님들께서 잘 배워가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신신명이라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불교적인 용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확연하게는 모르겠지만 작게라도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쌓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신명을 처음 강의할 때 이 신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심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신심이 있다, 신심이다,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심이라는 것이 뭐 깨달음이다, 뭐 중도다, 뭐 아니면 뭐 도심이다, 아니면 모든 것의 뭐 근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뭐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원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도라는 부분도 우리가 뭐 있다, 없다, 뭐 아니면 뭐 크다, 작다,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또 시간이 길다, 짧다, 뭐 시간이 계속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부분,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이 지도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극한 도라고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도라고 나오는데 이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한 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으로 온전히 돌아온 그런 자리가 저는 이 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심이라는 부분, 깨달음이라는 부분, 조금 전에 말한 중도라는 부분을 내가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음으로 마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이치, 생각으로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믿고 새겨서 우리의 삶, 지도라는 부분을 지극한 나의 생활을 한번 잘 만들어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부분, 둘이 아니라는 부분, 우리가 늘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쉽게 화를 낸다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이런 분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지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또 이런 지도가 우리가 이 신심이라는 부분을 잘 믿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좋다, 싫다를 이렇게 좋은 것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도라는 것은 좋다, 싫다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잘 느껴봤을 때 나와 너라는 부분이 이게 둘이 아니구나. 이 불이라는 말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둘이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흉이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간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 신신명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 간택이라는 것은, 간이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고 택이라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밥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키라고 해서 이렇게 쌀은 걸르고 뭐 돌이나 이런 이제 불순물들은 이렇게 버리는 작업, 이런 작업을 이제 간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의에서 보면 이 모두가 다 같다라는 것, 예를 들면 이 쌀이라고 하는 것도 벼에서 벼가 자라서 쌀이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적으로 볼 때, 원흉으로 볼 때는 하나도 소중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또 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뭐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요리를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짐으로써 그런 맛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잘 새겨서 스스로의 삶, 이 지도라는 부분을 간택을 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깨달음의 모습이고, 이 신신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도마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본인의 삶과 또 본인이 이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라면 이 언구엉구 또 이 신신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또 부처님 생애도 굉장히 많이 뭐 100번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을 돌아보고, 아, 내가 너무 이 유다 무다 좋다 싫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부분이 공부를 할 때 맨날 나오는데, 이 고통은 그만큼 빨리빨리 드러납니다. 하지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생활을 할 때는 그 자체가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지 그것을 번뇌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엄연히 따지면 내가 좋아하는 쪽, 또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그게 번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주변이 잘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욕심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 하지만 그것이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이 과해서 이제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일어나면, 아, 이게 고통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좋은 것에 묶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흐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번뇌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명확하게 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잘 드러나는 부분은, 고통스러운 부분은 훨씬 더 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좋은 것까지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역으로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이라는 부분, 둘이 아니라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심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 신심, 이 깨달음의 마음, 어찌 보면 이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극한 도를 닦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신신명에서 나오는 글이 뭐 지도문안 유형 간택, 이 간택을 하지 않으면 이 도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 단락이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이 명백하다라는 이런 의미,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애라는 부분, 이 끊임없이 둘로 나누려는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또 하나가 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또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다 신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지극한 도가 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무르익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신신명을 배우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서 할애를 해서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고, 또 그냥
매일 뭐 매주 와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예, 제가 아침에도 뭐 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지진이 났는지를 예,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요새 뉴스도 좀 잘 안 보고 예, 그러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늘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거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또 나도 그 사람들의 슬픔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하고 좋은 마음을 한번 내주고 좋은 생각을 한번 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그분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듯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 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뭐 반야신경에 나오는 뭐 생사, 뭐 불생불멸 이런 이야기들이 반야신경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야신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그 부분을 정말 내 가슴속 깊이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이 죽는다는 것, 태어난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딱 느끼고 또 이 고통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부분도 둘이 아니구나, 좋다,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자재한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더 편안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도반님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또 이 불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뭐 자식이다라는 뭐 그런 표현입니다.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한 이야기 또 생각을 잘 알아서 또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의 길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스스로의 길을 계속 만들려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불자로서 또 아니면 이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더 좋은 결과 또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발언을 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라는 생각, 뭐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다, 원흉하다,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모습으로 뭐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삶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잘 실천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신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번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니 다능 여시하면 하려 불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라는 말은 뭐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부분, 이 하나가 모두 하나, 뭐 전체라는 의미의 이 첫 번째 글은 이 하나라는 부분은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고 이 일체가 곧 하나, 또 전체 속에서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면서 전체면서 뭐 하나이고 뭐 하나면서 전체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다능 여시하면 예, 하려 불필가. 예, 다만 능이 이렇게 된다면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뭐 없는 것, 있는 것, 뭐 큰 것, 작은 것, 뭐 작은 것, 큰 것, 이런 것. 아니면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인 것을, 예,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예,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뭐 원흉이나 조화, 이런 부분, 깨달음, 뭐 아니면 중도,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우리가 뭐 깨달음을 뭐 마칠까, 뭐 깨닫지 못할까,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곧 일체고, 뭐 일체가 곧 하나이다. 뭐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뭐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치를 알고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믿고 예, 살아간다라면 예, 우리가 마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2번에 보시면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니 언어 도단하야 비거래금이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예,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니. 그래서 이 믿는 마음, 예, 믿는 마음도 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둘이 아님이 예, 또 믿는 마음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뭐 깨달음일 수도 있고, 뭐 중도일 수도 있고, 뭐 도심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의 뭐 근본일 수도 있는 뭐 그런 마음, 뭐 모든 독립된 것들이 이 조화를 이루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원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부분, 예. 그리고 이 믿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절대로 둘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예,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 여기 하려 불필 뭐 이렇게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뭘 마치지 못할까 걱정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신명이라는 글이 굉장히 헷갈리는 글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에 보면 이 언어 도단하야 비거래금 이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라는 뭐 언어 도단이라는 말은 이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사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깨달음의 자리를 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신명이라는 글은 이 삼조 승찬대사가 지으신 글인데 이 고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깨달음을 본인이 표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글을 이렇게 고르셨을 거고 그 고른 글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본인이 이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 말이라는 부분, 또 언어라는 부분, 또 내 생각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잘못 이해를 했을 때는 오히려 크게 오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이 승찬 스님께서도 이 글을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글을 적으셨고 또 마지막에는 역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는 이 말을 줄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줄이려고 노력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법문이라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 역시도 처음에 출가해서는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진짜 평생 말을 잘 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또 좀 악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도 저는 제 역할을 적당히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또 제가 뭐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뭐 토요 명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도반님들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저 역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또 도반님들에게 좋은 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이 도반님들의 길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본인의 삶이 좀 점점 이렇게 밝은 쪽, 그리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면 저는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게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한 이 지도라는 부분,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문을 설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법문을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법문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꾸준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본인의 삶이 있고 생활이 있고 또 본인의 환경이 분명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의 삶을 이렇게 열어야 될까?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뇌를 하시면서 이 수행을 해 나가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어도단 비거래금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이 과거나 미래나 이 현재도 크게 우리가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끝으로 이 신신명이 끝이 납니다. 이 신신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 싫다, 아니면 이 양변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모두 하나이다라는, 모든 존재가 모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착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이 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느껴보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극한 도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도라는 부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늘 간택,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간택, 이 나쁜 것은 버리고 취사라고도 합니다. 버리고 또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번뇌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확연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도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부분을 한번 잘 느껴보시고,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나? 그리고 내가 과연 불자로서, 그리고 수행을 하는 이 수행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스스로 정의를 바르게 내리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의 진정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신명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